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34주 금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루카복음 21장 이하부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예언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언을 하십니다. 역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예언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좀 지나서 기원 후 70년경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성전에 있는 돌들이 어느 거 하나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화려했던 모든 석상이라든지 그 인테리어가 전부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예언은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은 세상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언은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파멸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알아서 대비하라고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너무나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죠. 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올 걸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무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다가오는 걸로 알겠죠. 누구나 그건 전부 다 압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어떠한 분명히 사인이 있거든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은 당대인 AD 70년경에 파멸을 당했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상 종말의 징표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세상 종말에 대한 징표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이비들이 판을 칠 것이고 전쟁과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돌 것이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독성죄가 퍼질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상 종말의 징표는 알 수 있지만은 집행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아시고 집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 파멸의 날은 오고야 말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파멸과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하느님을 외면한 무질서와 부도덕을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느님의 간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간섭이시다. 장난감을 부서뜨리듯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파멸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느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무질서와 부도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만들어 나가는 하느님의 간섭이 바로 세상 종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세상의 파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소위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얘기하신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과 세상이 겪어야 하는 진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죽음, 나 개인의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여 끝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종말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보다는 한 개인의 죽음과 죽음 후에 어떤 심판과 또 어느 곳으로 영원히 가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21장 34절에서 36절 오늘 복음의 그 다음 절부터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반드시 34절에서 36절까지를 꼭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세 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방탕하지 말라 이겁니다. 방탕은 마음의 문을 열어놔서 종잡을 수 없이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영적인 방탕이요 정신적인 방탕입니다. 물론 흔히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방탕한 생활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절제할 줄 모르고 뭔가 아무튼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되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방탕입니다. 두 번째는 만취 더 이상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술에 취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이 만취에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는 취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에 취하고 살아가느냐? 음욕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고 돈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고 권력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고요. 교만에 취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취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반대로 또 하느님에 취해서 살고 말씀에 취해서 살고 봉사에 취해서 살고 또 순명에 취해서 사는 그러한 만취는 아름다운 만취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그 태도의 첫 번째에서 두세 가지 종류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어두움에 취해 살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일상의 근심입니다. 일상의 근심. 하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부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아무튼 일상의 근심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그리고 내 자신 영혼 구령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근심보다는 기쁨의 삶이 훨씬 더 커져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한 시간 초 이런 것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해결되지도 않을 것에 대하여 미리 땡겨서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가. 근심이 많은 자는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아무튼 이 세 가지 간단히 얘기했지만 방탕 그리고 만취 그리고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음이 물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헤어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탕, 만취,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로 영적 긴장 상태에서 살려는 겁니다.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 상태에 살 때는 우리는 훨씬 더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다 보면은 나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영적 분별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무엇을 행하고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침묵을 지켜야 될지를 또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긴장 상태를 가지고 마치 짐승을 잡는 덫처럼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 종말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덫은 어쩌면은 죽음을 뜻하고 자유를 뺏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덫에 걸려 있으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영적 긴장, 거룩한 긴장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 세 번째로는 오시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신앙은 관계성이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요. 이 관계성이 깨어지면은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왜 나를 보고 피하느냐 그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왜?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이 안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관계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기도는 나와 하느님을 이어주는 다리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의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여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이하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세상 종말 이야기, 그리고 또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이의 태도. 아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 이 루카복음 2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미사 때 나왔던 복음들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화요일, 수요일 또 금요일 이 3일에 걸쳐서 했던 비슷하지만은 분명히 메시지가 좀 다른 이 강론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루카복음 21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곁들여 가시면서 같이 읽어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종말이 일어날 때의 징표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또 그 느낀 것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읽는다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성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제 대림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 전례력이 시작이 되지요. 또 하다 보면 금세 또 성탄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맞이하시면서 알려드린 루카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을 꼭 통독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아멘.